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들을 지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확연하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이다. 강목. 얼마나 중요한지 강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불신자들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미덕입니다. 그리고 규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만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자발적인 감정이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또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할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참 성도라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해야 될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압박 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겪는 책임감과 의무, 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심지어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의 근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된 최종적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겪는 상대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 천국 구원을 획득한 자로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시는 뉴라이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서 기뻐하시는, 기뻐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당위성이 있다라는 것, 우리 이웃들에게 펼쳐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구원을 확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야 할 그런 불완전한 곳에 살아가야 될 인간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은 최종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인격 자체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를 이루어야 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만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만한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기쁨이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힘은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도해야 될 당위성을 잊게 되어지고요. 기도를 멈추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만한 당위성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환난 중에 넘어지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기도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코미디 프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 잠깐이죠. 잠깐 슬픔을 잊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잠깐뿐인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그 당위성을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한 성도의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삶 가운데에서 수시로 마음의 문을 열어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벗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이 교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렇게 발전되어진 것까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감정의 변화가 심해서 마치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여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확신하는 성도의 특징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최종적 확정된 자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그 마음,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 주일에 한번 빠졌지? 두고 봐.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우리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주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의심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작고 큰 문제들로 인한 오해들이 성도와의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혜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어떤 상황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경이로운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될 성화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야 될 그 당위성을 갖고 있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불변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뉴라이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호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세 가지는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입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성도의 내면적, 은사적
교훈이라고 이런 별명이 주어졌는데요. 어떠한 내면적 은사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9절이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 성령을 선물 또는 성령의 열매라는 이러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뜻은 전체 문맥을 보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의 이 성령을 성령의 열매나 또는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성령을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그 중에서도 성령에 관한 그 은사주의자들이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권면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로 인하여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여러 은사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 지나친 광신적인 은사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혼동스러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의 은사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잘못된 종말론 해석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거나 또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나 또한 사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규모 없고 게으른 자들, 절망하고 나태하며 부도덕한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은사, 성령의 열매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열매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힘으로 극복하라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성령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열심히 잘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는 힘으로 극복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포기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거룩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생활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건전하고 건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역사하는 힘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는,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언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조금은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선지자 또는 선견자, 예언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에도 예언자나 선지자는 교회라는 그러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건전한 선지자의 그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이 예언은 필터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사도의 통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나 예언자다라고 해서 예언을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질서에 맞게끔 사도의 통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 역시 첫째는 사도요, 사도의 질서 아래서, 사도의 규제 범위 안에서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 은사들이.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은사들은요, 나 이런 은사가 있어요 라고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이 가진 은사는,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그 생각과 주관적인 은사는 교회라는 말씀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이 교회 안에서 객관화되어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통계시, 제가 예언자입니다,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사자들이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내려오고 저보고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예언의 은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관적인 것이 객관화되어지는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찬양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 내려오고 제가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변의 상황은 마술사나 점쟁이들, 점술사들이 흥행하던 때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무하였던 잘못된 점쟁이들의 예언들에 대해서 질서를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더라도 난잡한 점쟁이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예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재림에 대해서도 잘못된 예언들, 점쟁이들이 말하는 잘못된 얼토당토하는 어떠한 말들, 거짓 선생들의 예언이 난무하던 때에 그때 잘못 분별하여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그것을 전달함으로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듣는 또 다른 말들, 또 다른 소문들, 거기에 현혹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 외부의 또 다른 그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므로 결국 내부적으로는 서글픈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문제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도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크나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을 한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예언, 잘못된 말씀, 잘못된 외부적인 또 다른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퍼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MP 영어 버전인데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선지자의 은사들과 발언들을 퇴짜 놓거나 일축해 버리지 말아라. ERV 버전입니다. 예언을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지 말아라. NIV UK 예언들을 경멸하듯 취급하지 말아라. Voice 버전입니다. 예언들을 경시하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 말아라. TLB 예언하는 자들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아라. DRBY 예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CEB 성령의 영감을 받은 메시지들을 가볍게 털어버리지 말라. 보십시오. 지금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경멸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언은 교회의 진정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언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밝혀냅니다. 찔림을 주니까. 말씀은, 예언은 교회의 부패를 고발하고 성도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은, 예언은 교회의 부패를 막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분란과 싸움을 막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서도록 돕는 역할이 무엇인가? 예언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헤아리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참과 거짓을 식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해요. 명철하다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사는요,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는 그 필터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거짓인지 악인지를 구분짓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나 교회에 와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또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언을 하면서 성도들이 우르르 쫓아가서 그 예언을 듣고 좋아하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은사자입니다. 목사 역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자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자가 목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철저하게 악한 모양이라도 거부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성경적으로 건강한 은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성령과 예언을 멸실치 말고 분별하여서 악에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와 또 위로의 말을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본문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수많은 수식어 중에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운 환경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겠죠. 갈등과 어려움과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움에서부터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흠없이 보존되어지게 하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어떠한 측면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의 모든 내용이 우리 뉴라이프 교회 안에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 역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